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8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추석을 허락하시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랑과 정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휴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며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긴 시간 함께하며 즐거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혹여나 지친 마음과 말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운한 마음이 남았다면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의 단비로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화목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도 기름을 부으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어떻게 중계충성교회 성도님들은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밀린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깨끗하고 새로운 옷을 꺼내 입습니다. 가장 아끼고 좋은 옷을 꺼내 입으며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는 것이죠. 단정하고 아름다운 옷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기쁘게 하지만 또한 예의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입어야 할 또 다른 옷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명품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어떤 한복보다도 아름다운 옷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하신 영적인 옷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옷을 함께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옷을 입을 때요, TPO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추어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기 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서로 모이게 되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그리고 세상의 직급과 세상의 직위,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불리우게 됩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서로 비교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이었습니다. 키도 작아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기 일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죄인이었고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의 인생은 180도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죄인 삭개오에서 하나님의 자녀 삭개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정체성의 옷을 입고 그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며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로 배상하겠노라,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화목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 정체성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의 아름다운 옷을 덧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옷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실용적인 옷입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입어야 할 구체적인 옷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모두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옷들의 기능이 최고로 능력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가 필요할 때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깝기도 해서, 너무 편하기도 해서, 그리고 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명절에 오간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눈빛 하나가 마음의 가시로 남아 그것이 박혀 몇 년이 지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라는 아주 실용적이고 튼튼한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가능한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계십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용서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온전한 띠를 메어야 합니다. 14절은 이 모든 것의 활용 점정을 찍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다 입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사랑이란 띠로 단단하게 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헐거워지고 결국 벗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는 온전하게 만드는 접착제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행위는 가장 천한 종 중에서도 가장 직급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을 배신할 그 가룟 유다도 있었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 배신할 자에게 먼저 찾아가 겸손과 섬김을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는 사랑의 띠입니다. 가정 안에서 누가 이 사랑의 띠를 메어야 할까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허리를 굽혀
배우자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자녀의 연약함을 보듬고 품어주며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주는 그 가정이 비로소 사랑의 띠로 단단하게 묶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가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명절에 입었던 옷은 다시 옷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이 영적인 옷은 결코 벗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의 옷,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 용서를 베푸는 용서의 옷, 사랑이라는 온전한 띠를 매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천국 공동체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여생 동안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 없이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옷,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를 매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갑니다. 세상 속에서 이 영적인 옷을 벗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더욱 단단히 여미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각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며 하늘의 기쁨과 화목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딥혀지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